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신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니 정말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이죠. 고린도라는 도시는 무역으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발칸반도를 기준, 즉 그 발칸반도는 그리스가 있는 이제 그 반도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발칸반도를 기준으로 지중해 세계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협곡과 같은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교통의 요지이자 동시에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 이 고린도를 통해서라면은 지름길로 바로 지중해 동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지였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포함된 지중해 동부 지역까지 이제 지배하게 되면서 그 중요성은 이전보다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본토로부터 병력과 물자가 이 고린도를 거쳐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 이점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지역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손에 꼽히는 대무역 도시로서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며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인데요. 이것은 그가 1년 6개월 동안 사역한 그 사역의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형 교회와 같이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도 고린도 교회는 이어지는 베드로 사도의 방문과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최근에 회심한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한참 뜨거웠던 아볼로의 지도를 받으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쳐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다시 돌아온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이제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시기에 바로 바울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글로에라는 성도가 바울에게 편지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곧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 분쟁은 심각한 문제로 번지게 돼서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로 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가 있었던 아볼로가 쫓겨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각각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는 바울파, 나는 바울한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한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등등 각각 자신이 지지하는 교회 지도자를 내세우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이를 꾸짖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예수님이 나뉘어지셨느냐고 꾸짖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에서도 전혀 다르지 않은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크고 작은 강파와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교회들의 소문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익히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인기투표도 아니고 성도들끼리 자신은 애정 교역자나 새 교역자 또는 부목사님이 더 좋다거나 혹은 전도사님이 더 좋다거나 하는 식으로 파당을 만드는 경우가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울 만큼 안 좋은 분쟁의 모습들을 보여온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같은 현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동일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분쟁의 문제 이외에도 교역자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문제, 그리고 신비주의, 열광주의적 신앙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성도 간 음행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성도 간의 고소고발로 인한 문제 등 방금 열거해드린 내용 전부가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넘어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다른 신학적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근본적인 이런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은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죠. 같이 한번 짧은 단어를 다 같이 해보실까요? 십자가 신앙.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십자가에 대한 신앙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이며 이것이야말로 복음주의자를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십자가 신앙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근본이자 원동력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역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되돌아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은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 없이 아마 여기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십자가는 다른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오직 기독교만이 지닌 신앙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특별하게 구분하며 또한 다른 모든 철학과도 구분짓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서는 이해되어질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8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본문은 이분법적으로 십자가를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멸망하는 사람들과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각 그룹이 대하는 십자가의 각 그룹,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들과 바로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그와 같은 모습도 상반된, 서로 반대되는 모습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이어지는 19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주제이자 동시에 결론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 우리도 한때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사건은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반대로 기독교에 있는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무엇이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놓고 말한다면 우리가 상식이라고 말하는 입장에서 단순하게 바라보자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무능력일까요? 무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더 합리적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처형대입니다. 십자가의 처형 방식은 이미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십자가의 처형 방식은 죄인을 형틀에 묶거나 못으로 고정시켜서 죽을 때까지 놔두는 방식입니다. 그 시간은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 동안 까마귀나 새들 그리고 벌레들이 와서 거기에 달린 사람을 산채로 쪼아먹기도 하고 정말 거기에 달려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신경 쓸 새도 없이 바로 중력 때문에 몸이 아래로 처지면서 이제 횡격막이 댕겨진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을 이제 겪게 되고 이 호흡곤란 때문에 다시 숨을 쉬려고 몸에 힘을 주면 팔과 다리에 찢어질 듯한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쉴 새 없이 번갈아 가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것을 제도로 정착시킨 로마인들조차 이 처형 방식이 너무나도 잔인하다고 해서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시키지 않는 곳으로 법을 만들 만큼 이 십자가형이라는 사형 방식은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지금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직 반란을 일으킨 노예나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죽어야 마땅할 만큼 끔찍한 짓,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자들만 죽이도록 하였죠. 거기에 다닌 범죄자들은 아무리 로마군인 100명을 혼자서 이길 수 있는 일당백의 범투사 노예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무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죽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둘째고 자기 자신조차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성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도달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은 바로 이러한 시각을 대표하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버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표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약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표적들은 하나님의 능력, 승리의 능력, 이기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무력하게 하나님이 져야 하고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우주와 세계를 탐구하며 지혜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추구했던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순전히 실없는 소리라는 것이죠. 로마의 변방, 로마 중심도 아니고 로마의 변방, 이름도 잘 모르겠는 지역에 이름도 없는 청년이 반역자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리고 그런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바로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역시 방금 이야기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오히려 그분 앞에 반역자요 죄인인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몰아내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죽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과 우리가 과연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멸망한 사람들, 곧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유다,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제사장들,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무서워서 비겁해서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못박도로 넘겨주었던 빌라도, 우리 역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다른 한편으론 그분이 내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옳다는 거 다 알죠. 하지만 그대로 실천하기가 너무나 힘겹고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다는 성도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보다 아무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없죠? 그래서 다들 은혜로 산다라고 위안을 하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정말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우리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서 은혜를 값싸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을 우리 안에서 없애려고 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분을 다시 우리 마음 바깥 십자가로 내몰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런 죄인들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내몰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보다도 더 낫고 더 겸손한 모습인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으시는 그 모습, 겸손함의 극치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는 화평과 희생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오늘의 풍요 속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미련함이며 버리끼는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곧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어떤 봉사, 성가대라든가 교사라든가 주방이나 차량 봉사 등 교회 일에 나서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미련하다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겸손과 희생의 가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매 한 가지로 이해관계로 얽힌 여러 집단 사이에 서로 손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은 손해보더라도 남은 손해보더라도 나는 이익을 보려 하는 탐욕과 시기와 비겁함에 의한 분쟁과 싸움으로 한국의 법정이란 법정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잃은 고린도 교회처럼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교회가 이미 자신을 교회되게 하는 그 뿌리였던 십자가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디서 그러한 가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겸손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그 가치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으며 어디서 맛볼 수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이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바로 멸망하는 자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셨고 바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구원을 받는 우리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24절 말씀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유명한 그 연예인이 있죠. JYP 박진영. 박진영의 세컨 타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시면은 박진영이 정말 박진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를 보면 알기는 알겠는데 난 믿어지진 않더라 이런 가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절대자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기는 알 것 같다 있어야 될 것 같다 하지만 난 못 믿겠다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라고 한탄하는 그의 모습이 그 가사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이어지는 2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2장 10절에서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진리에 그 지혜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믿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믿어지기 전에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기 이전에 우리에게도 믿어지지 않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혹은 기도를 하다가 혹은 찬양을 하다가 혹은 그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길을 가다가 문득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발생하는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 여기 모이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방황하겠죠. 또 예수님을 우리 마음 귀퉁이 십자가로 내몰아가겠죠.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싫어서, 또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로 다시 몰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되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팔 벌려서 다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 신앙,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던 그 첫 시작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섬김과 겸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생명을 건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우리 일심교회를 정말 이 2016년 한 해 퓨어처럼 참 좋은 교회, 지금도 건강하고 좋은 교회이지만 정말로 지역사회에서나 주변에서 십자가 신앙의 귀감으로 손꼽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